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초심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유명인들은 누구입니까? 노래를 잘하고 연기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또 진행을 잘하고 우리에게 웃음을 줘서 국민적인 큰 사랑과 인기를 얻는 이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나중에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만큼 실망과 비난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간이 오래 지나도 꾸준히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도 첫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든지 꺼져 있든지 늘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후배들을 존중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유명인들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에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과 상담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시는 분이셨는데요. 또 좋은 성품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저는 집에 가면 전혀 다른 인간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라고 하셨지요. 이분은 젊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뜨겁게 체험했었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하고 선교도 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 키우고 직장인 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는 나오고 봉사는 하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 모습과 집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 같지 않아서 죄책감이 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죠. 2026년 새해가 되었고 오늘 새해 첫 번째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올 한 해는 예전에 큰 은혜를 체험해 주님께 헌신했던 그 처음 마음, 초심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 소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초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초심을 잃었다가 회복한 인물을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의 인물의 이름은 성은 다시요, 이름은 윗입니다. 다윗. 요즘 미국 극장가에 데이빗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고 온 학생들이 너무너무 재밌다라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다 좋아하죠.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또 악기를 잘 다루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명곡을 찬양곡을 지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칭호를 유일하게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그런 예배자였지요. 구체적인 능력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천부장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광야 도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30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안정되지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승승장구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두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시편 51편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첫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The joy of your salvation.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 willing spirit도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주를 위하여 뭐라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 자체가 안 든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요, 이때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예배에 제사에 다 참여했었습니다. 안식일 제사, 매월 첫째 날에 있는 초하루 제사, 또 각종 모든 절기 제사에 공적 예배 다 참여했습니다. 늘 예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종교 행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이 다윗의 모습. 왜 다윗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예전에 아둘람굴에 있었을 때는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제단을 쌓았고, 또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막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추겠다라고 하였고, 수많은 찬양 시편을 지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다윗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무뎌져서, 그리고 이제는 몸이 예전만 같지 않으니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악 때문이다. 죄의 문제.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었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또 예루살렘에서 전체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 있었으니까 총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통치 중반쯤 되었을 때 나라는 너무 안정이 되었고, 물론 크고 작은 전쟁은 늘 있었지만 국방력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부강했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늘 잘 되어지는 어느 날, 사무엘하 1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왜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납니까? 낮잠 잔 거죠. 늦게까지.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이었는데요, 다윗은 요압 장군을 사령관으로 대신 보내고 자신은 낮잠 자고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단마귀 시험에 딱 걸려들기 좋은 환경이지요.
예루살렘의 다윗성이 발굴된 현장을 가보면요, 기드론 골짜기 비탈에 있어요. 그래서 왕궁 옥상에서 보면은 남의 집 마당이 다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눈에는 씻고 있는 한 여인이 포착이 되죠. 죄는요, 처음에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와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보는 것부터 유혹되기 시작을 했죠. 여호수아 때 아간은요, 여리고성의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이 명품 외투를 딱 보고 또 은 200세겔, 또 금덩이 하나를 딱 보고 탐내어 가져왔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사단마귀 올무에 걸려들기가 매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면요, 보는 것만 줄여도 유혹받을 확률을 확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줄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윗은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죄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머리는 알아도 이 몸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부인을 왕궁으로 오라고 했고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쓰는데요, 참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치졸하게 이를 꾸몄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살인한 거죠. 그리고 장군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잘 치러준 다음에 그의 아내를 정식으로 빼앗습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짓고 있는가?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이렇게 범죄한 다윗처럼 살인, 간음, 도둑질과 같은 형사법상 저촉이 되는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것이요,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이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도 이 다윗같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도 게으를 때가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또 마음속으로 살인, 간음, 도둑질 할 때가, 그런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요, 두 가지가 사라진다고 했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사라지는 것은 공식과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열쇠는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를 다윗에게 보내시는데요, 다윗 왕을 찾아온 나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음식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많은 가축 중에 한 마리 잡은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자의 유일한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대접을 했다고 하옵니다. 그 민원을 들은 다윗은 왕으로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했지요. 그때 나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다윗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심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얘기구나.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쓴 시편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들어가 있는 시편 51편인데요. 우리 시편 51편의 제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의 제목인데, 표제어인데 이런 민망한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 놓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입니까? 다윗 혼내시려고, 벌 주시려고? 아니요. 사랑하는 다윗을 살리시려고, 그를 깨우쳐 주시려고 그에게 나단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단을 만난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까? 다윗은 이게 내 얘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상을 적시며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지요.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용서를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됐지요? 감사해요. 땡큐. 이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초심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 10절에 그 영적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내 속에 정한, 즉 정결한 마음으로 고쳐주시고 아니면 씻어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여기에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조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동사 바라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는 방법, 우리가 뜨거웠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첫 마음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첫 마음조차 이미 오염되었음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새로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새로 지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세기의 교부인 어거스틴은요, 그의 책 고백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초심 회복의 방법입니다. 즉,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매일 매순간 그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에 그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러나 그는 두 가지를 잃었지요.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 나단 선지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신의 죄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은요,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눈물을 적시며 철저하게 자복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것은 다윗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다 자복했다고 초심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야 처음과 같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자원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요? 당연하지요. 주님이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이 성경의 원리대로 하셔야 돼요. 이 원리대로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 친구 한 명을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그와 2년 전에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제 옆에 있는 친구는 까를로스 하는 친구입니다. 2년 전 쿠바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만난 형제인데요. 이 형제는 홈레스로 노숙인으로서 정말 방황하며 살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왼쪽 팔이 없어요. 오른손은 지금 V를 하고 있고 왼팔은 사진에 보이는 부분까지만 있고 그 밑에가 없습니다. 없는 손이 사진에 나온 거를 친구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박수를 치는데 오른손으로 자신의 팔을 때리면서, 이게 그의 박수예요. 춤을 추면서 항상 찬송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2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선교사님 통해서 가끔 저에게 안부를 물어오고 저도 그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교회 모든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합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홈레스였는데 이제는 홈레스를 돕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잠깐만 그렇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기쁨으로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까를로스뿐만이 아니라 쿠바 교회 교인들이 그래요. 올해 3월에 단기 선교팀이 3년째 연속으로 쿠바를 가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선교팀 모집하자마자 바로 다 찼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팀으로 가면 그 현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쿠바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까요? 왜 쿠바 교회는 뜨거울까요? 쿠바에는요, 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상점에 가면요, 물건이 없어요. 진열대에요, 그냥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도 그랬는데 매년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을 늘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들으셨다시피 이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서 불똥이 쿠바까지 튀어서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잡이 없어요. 혹은 잡을 구해도 한 달 일해도 15불 법니다. 그런데 물가가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오래된 그냥 고물 소형차가 10만 불이에요. 말이 됩니까? 가스비가요, 어느 날 갑자기 5배를 그냥 올렸어요. 50%를 올린 게 아니라 5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다 그냥 서버리지요. 지금은요,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곳곳마다 쓰레기가 넘쳐나고 치안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사회 기반 시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이 안 보이니까 이들이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우리가 부끄러워집니다. 우리 그들 도와주려고 갔는데 가서 다 깨어지고, 와,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배가 고픈데 자기보다 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들을 막 나눠줘요. 그 모습을 보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뭐 다 꺼내주고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세상 재미와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매일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까를로스 형제가요, 저에게는 나단 선지자와 같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자원하는 마음은 이렇게 갖는 것이라고 저를 일깨워 주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년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미국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과거에 흘러간 옛 노래처럼 나도 옛날엔 그랬었는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고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 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가 올 한 해 동안에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 쿠바 단기 선교 갔을 때 레누에밤의 원래 스페니시 찬양인데요. 그 찬양 불렀던 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단 선자의 그 외침,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초심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었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잡으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비워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새 영을, 새 마음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심으로, 우리의 결단으로는 3일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1월 4일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아버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버지 의무적으로 죄를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죄악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드려도 아버지 내 가진 그런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두 귀가 울리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봉사도 하는데 마음은 냉랭해지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의무감으로 했던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을 창조하여 주셔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모습으로 초심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감사와 감격으로 주일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와 동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과 주중이 나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처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단지 말레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